오늘 함께 나눌 말씀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3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3절 같이 합독합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마음이 나뉘면 일도 나뉘고, 마음이 하나가 되면 일도 하나로 쉽게 흘러가는 것을 봅니다. 교인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나라에 이르기까지 마음이 하나가 되도록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것을 우리는 몸소 상황으로 배우고 있는 중입니다. 국가적으로는 그런 마음을 하나로 모두는 그 능력, 그것을 정치 혹은 정치력이라고 하죠. 개인의 마음도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나뉠 때가 있습니다. 한 마음으로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슨 일을 시작하면 이것도 저것도 아닌 그런 상황을 만나게 됩니다. 가정도 마찬가지. 어떤 가정은 이번 명절에서 시골로 이동하던 중에 뒷차가 느닷없이 와서 받았답니다. 교통사고가 발생을 했으니 곧바로 집으로 돌아오게 되었다는 얘기도 제가 들었습니다. 크게 다치는 일이 안 생겨서 감사합니다만은 좀 부모님을 못 뵙게 된 것은 안타까운 일이죠. 우리가 다른 구성원들과 함께 해야 하는 중요한 일에는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일치시키는 일을 먼저 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여행이라고 합시다. 나는 가고 싶다와 나는 안 가고 싶어가 뒤섞여 있다든지, 그리고 누군가 한 사람이라도 나는 진짜 안 가고 싶은데, 그게 그런 마음이 강력하게 작용하면 실제로 가지 못할 상황이 생기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19절 20절 말씀을 보면,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을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것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까닭이 여기에 있는 겁니다. 기도조차도 마음이 같아져야 하늘에서도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예컨대 나는 내 사랑하는 이 사람이 의사 선생님들 손을 통해서 낫기를 원합니다. 나을 줄 믿습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기도하고 있고, 그런데 목사님은 지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친히 낫게 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믿고 있고 그렇게 기도한다면 둘 다 안 이루어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목표는 같은데 방법이 다르다면, 마음이 나뉜다면, 마음이 하나가 아니고 마음이 둘이나 셋으로 나뉜다면 그것이 응답이 안 될 수도 있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낳는 것을 함께 바랄 것이냐, 아니면 저런 방법을 함께 소원할 것이냐를 먼저 조율하는 것, 이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삶의 모든 필요에 대한 응답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즐겁고 행복한 명절이셨습니까? 아니면 우울하고 생기 없고 불편한 명절이셨습니까? 오늘 제가 지금 궁금한 것은 사실 명절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회사 생활입니다. 여러분의 회사 생활은 어떻습니까?
즐겁고 의미 있고 행복하십니까? 아니면 우울하고 생기 없는 회사에서 흔하디 흔한 하루로 매 순간 채워지는 그런 회사 생활입니까?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건강한 기쁨에 접속되는 법을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저의 선물입니다. 제가 사용하는 3가지 기쁨 접속법이 있는데, 기쁨에 접근하는 방법이 있는데, 오늘은 한 가지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는 예수세계교회 역사상 가장 짧은 주일 설교가 될지 모르겠다는, 이 자체가 여러분에게 선물인 것 같습니다. 저렇게 좋아하는 거 보니까. 돌아온 분도 적고, 저도 그래서 셋 중에서 하나만 말하고 오늘 총을 치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먼저 이해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신자들의 구원받은 영 안에는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자질들이 가득합니다. 다시 말씀드려요. 우리가 구원받은 100% 의로워진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의 영 안에는 하나님의 영이 친히 들어와 지금 살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든 성품, 하나님의 모든 자질들로 가득히 채워져 있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정말 놀라운 진술입니다. 이것을 정말 액면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고 믿을 수 있으면 참으로 놀라운 삶을 사시게 될 겁니다. 내게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자질들이 이미 가득하다는 것을 깨닫는다고 하는 것은 앞으로 경험할 모든 기쁨의 출발이 되는 겁니다. 이러한 마음, 이 진술, 즉 진리에 의해서 깨어나면, 진리를 마음이 깨닫게 된다면 영에만 머물러 있던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그 놀라운 자질들이 내 마음에, 내 삶에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나의 영에 이미 와 있다는 것, 그리고 마음이 이 실상, 이 진리를 이해하기 시작하면 그 능력이 풀려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저는 여러분이 이러한 경험, 영에 있는 것이 마음에 풀어지도록 하는 이 경험을 할 수 있도록 특별히 기쁨에 접속하는 간단한 연습법을 본론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건강한 기쁨에 접속하는 방법. 자, 오늘은 좀 연습한다 했으니까 정말 연습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눈을 좀 감으시길 바랍니다. 눈을 감고 내가 가장 사랑하는 누군가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내가 지금 가장 사랑하는 그 누구, 내가 무조건적으로 사랑하는 누군가를 머릿속으로 지금 그려보시면 됩니다. 자, 떠올리셨으면 이제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하시면 됩니다. 나는 이 사람이 행복해지기를 바랍니다. 나는 이 사람이 행복해지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빌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소리내어 말할 필요 없고 속으로만 말하시면 됩니다. 사실 이건 5초면 됩니다. 자, 눈을 뜨시고 어떻습니까? 여러분 아까 5초 전보다 지금 5초인 지금 입가에 미소가 이렇게 걸려 있어요. 이것이 사랑과 친절의 기쁨입니다. 우리가 지금 단 5초, 10초 사이에 빨리 끝냈습니다마는 여러분이 혼자서 하실 때에는 사랑과 친절의 기쁨이 마음에 떠오른다면 그 기쁨이 다 사라질 때까지 온 힘을 다해서 붙잡기를 바라요. 느끼시라 이 말이죠. 하나도 남김없이 그 올라온 기쁨 에너지를 누리세요. 그것이 그 집중을 통해서 여러분의 뇌에도 뇌 가소성 원리에 의해서 어떤 뇌련들이 형성이 될 거예요. 구조가 바뀐다 이 말이에요.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예배당에 있는 분들, 여러분 가시권에 보이는 분들 중에 아무나 2명을 좀 선택하시길 바라요. 누구를 쳐다보지 마시고 대뜸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2사람을 선택하세요. 저도 어제 여러 사람을 제가 이 행복을 빌어주는 이런 연습을 했는데 2사람을 특별히 먼저 생각하게 됐어요. 그 2사람은 누구냐면 오동춘 지휘자가 아버님, 어머님 모시고 지금 유럽 여행을 떠났어요. 지난주도 빠지고 이번 주도 빠졌어요. 아주 좋잖아요. 그래서 지난주와 이번 주 2번에 걸쳐서, 그러니까 지난주는 박진희 자매님이 대타로 지휘를 했고요. 그다음에 오늘은 김인식 집사님께서 지휘를 하기로 했습니다. 2사람 다 가만히 지켜보니까 일생일대에 다시 올 수 없는 기회라 여겼었는지 얼마나 연습을 시키는지 몰라요. 얼마나 열정적인지. 그런데 하필 오늘 오동춘 집사의 아내가 되시는 정유진 집사 반주자인데, 부부가 다해 잡수고 계시는 중인데, 그 반주자마저 회사에 큰일이 생겨가지고 갑자기 출근을 하게 된 거예요. 어제 연락을 받았죠. 그러니 지휘자가 지난주에 그토록 열정적으로 연습을, 쉬운 곡을 하면 될 텐데 새로운 곡을 도입을 해서 기어이 새로운 맛을 보여주겠노라고 얼마나 열정적으로 하시네. 오늘 아침도 그냥 반주자가 10시에 온다고 약속했건만 기다리면 될걸. 계속 들어왔다 나갔다 들어왔다 나갔다 언제 오나 그렇게 기다리더라고요. 그러니까 반주자가 갑자기 없어져가지고 어제 같으면 지금 담임 목사의 직권으로 이번 명절에 사람들도 많이 없으니까 성가대도 오늘 건너뜁시다 그럴까봐 그랬는지 전부 제 생각이에요 지금. 그래서 이제 이런 제안을 반주회를 통해서 이제 해왔어요. 홍사원 집사님 딸을 꼬우자는 거야. 지금 저쪽 분당 할렐루야 교회에 지금 반주하고 있는 박사급 반주자를 꼬우자. 그래서 굉장히 열정적으로 준비를 하셨기 때문에 그래 하게 해야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그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2사람을 먼저 제가 선택을 해서 그 2사람을 마음에 떠올리고 축복을 했습니다. 주님, 저는 이분이 행복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분도 행복해지기를 저는 원합니다. 온 마음을 쏟아서 행복을 빌었어요. 어쨌든 2분이 열심히 지난주 이번주 하셨지만 지휘자 선수 교체는 없으니 이걸로 만족하시기를 바랍니다. 가끔 쿡쿡 찔러서 하루씩 쉬라고 그렇게 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선택하셨습니까? 2사람 선택하셨어요? 듣고 계신가요? 선택하셨죠? 네. 자, 이번에는 눈을 감지 말고 마음을 고요하게 하고 마음속으로 빌어주기를 바라요. 저는 이 사람이 행복해지기를 원합니다. 저는 이분이 행복해지기를 원합니다. 저는 저분도 행복해지기를 원합니다. 하셨어요? 자, 벌써 여러분 입에 미소가 걸린다니까요. 남의 행복을 위해서 이렇게 뭔가를 블레싱하면 내 마음에서 뭔가가 올라와요. 그게 기쁨이죠. 예? 여러분들은 지금 10초 전보다 훨씬 더 행복해 보여요. 이것이 사랑과 친절의 기쁨입니다. 여러분이 느낀 기쁨은 여러분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보상이죠. 그죠? 남이 행복해지기를 잠깐이지만 마음을 다해서 빌었어요. 그러면 자연히 딸려 올라오는 게 있어요. 기쁨이에요. 친절한 행동도 아니고 단지 친절한 생각을 남에게 베푸는 것이 그 자체로 나에게 보상이 되는 것이에요.
다른 사람이 행복해졌으면 좋겠다고 바라는 것만으로도 나 역시 행복해지는 것, 이것이 보상이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심은 대로 거두는 겁니다. 뿌린 대로 거두는 겁니다. 주면 받는 것입니다. 베풀면 받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사회적인 존재로 계속해서 인류가 성장해 가고 있어요. 인류가 지금껏 생존할 수 있었던 것은 우리가 군집을 이루어서 한 도시에 한 마을에 서로 모여 살면서 서로 긴밀하게 협조해서 일하고 함께 생활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생존의 비결이에요. 인류가 세상을 지배할 수 있었던 생존 비결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함께 모여 함께 일하고 함께 협력했다는 겁니다. 어떤 분이 동물원에 가서 호랑이들을 보고 있었는데 그 동물원의 직원이 이렇게 말해주는 겁니다. 절대 2마리 수컷 호랑이를 한 우리에 넣지 않습니다. 서로 싸우다가 물어 죽이는 일이 발생하기 때문에 절대 한 우리에 넣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자신에게 이런 깨달음 아닌 깨달음이 오더라 합니다. 오늘만 해도 어림잡아 한 1000명은 왔다 가셨을 것 같은데 그 방문객들 중에 절반, 약 500명에 달하는 남자 방문객들 중에 그 누구도 서로를 죽였다는 얘기를 지금 못 들었잖아. 뜬금없이 이런 약간 장난스러운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근데 바로 이 사실이 사람들만 가지고 있는 친사회성인 겁니다. 이 10초간에 우리가 했던 이 연습이 이미 우리 안에 있는 사랑과 친절의 기쁨을 일으켜서 내 마음의 구조를 더욱 강화시켜 주었습니다. 여러분, 많은 이들이 어둠과 싸우는 것을 봐요. 자신의 나약함과 싸우고 불안과 싸우고 염려와 싸우고 두려움과 싸우고 자신의 약점과 싸우고 과거의 기억과 싸우고 내 인생에 깃들여져 있는 이 어둠 같은 존재, 힘, 이것과 자꾸 싸워서 이기려고 해요. 몰아내려고 합니다. 그러나 불을 켜면 어둠은 즉시 그 공간을 떠나듯이 우리는 어둠과 싸울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자신의 염려와 싸우고 자신의 불안과 자기의 시기심과 자기의 나약함과 약점과 싸울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것을 바라보고 싸우는 동안에 약점은 나의 불안과 염려와 두려움은 더 커지게 돼 있어요. 우리가 무언가를 주목하면 그것은 반드시 더 커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창조력을 가진 인간의 힘입니다. 사람이 암 선고를 받으면 그때부터 암이 더 빨리 증가한다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임상 보고도 들어봤어요. 빨리빨리 진행한다는 거죠. 왜 그럴까? 사람이 거기에 모든 생각을 몰입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 그 힘은 더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둠과 싸우려고 하지 말고 그냥 불을 켜라는 겁니다. 빛을 초대하라는 겁니다. 제가 늘 하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우울과 무미건조함을 이겨보려고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사랑과 친절의 기쁨의 불을 켜시면 됩니다. 단순히 친절한 생각을 남들에게 건네는 것이 나에게 기쁨의 보상으로 돌아온다는 사실. 기쁨이 마음을 메우기 시작하면 슬픔도 외로움도 우울함도 괴로움도 무의미도 즉각적으로 물러서기 시작하죠. 또 내 마음에 하나님의 자질이 나타나면 저 사람에게 어떻게 말해줄까? 저 사람에게 어떻게 행동할까도 따라서 생각나게 됩니다. 그런 생각을 따르고 싶다면 행동하면 됩니다. 그러면 그분이 행복해지겠죠. 내가 뭔가를 말해주고 내가 뭔가를 행동해주면 그분이 행복해질 거예요. 그리고 나에게도 더 많은 기쁨의 보상이 돌아올 것은 자명한 일입니다. 기쁨의 선순환이죠. 하지만 오늘 초점은 나 자신의 유익입니다. 오늘 20절에 그렇잖아요. 사랑이 없다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이렇게 희생하고 이렇게 헌신했는데 사랑이 없다면 나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다. 내게 사랑이 없다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19절에도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나에게는 아무 유익이 없다. 그래서 사랑을 표현하지 않는다면 그 어떤 행동도, 그 어떤 말들도, 그 어떤 소중한 액션도 나에게는 아무 유익이 되지 않는다. 분명히 단언해요. 그래서 나의 유익을 위해서라면 그저 생각만으로 충분한 이 방법을 사용해 보라는 겁니다. 굳이 저 사람에게 뭘 말해줄까, 뭘 행동할까, 이것까지 가지 않아도 나의 유익을 위한 거라면 생각만으로도 충분한 겁니다. 자, 우리는 방금 전 행복의 가장 중요한 시크릿 하나를 발견한 것인지도 몰라요. 모든 조건이나 상황이 똑같은데, 어제 오늘 똑같은데, 여러분이 행복해지고 싶다면 여러분이 해야 할 단 한 가지는 누군가의 행복을 빌어주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전부입니다. 여기에는 사실 시간도 노력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사랑과 친절의 기쁨을 우리가 얼마만큼 나의 삶, 나의 일상 속에서 적용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오늘 이런 짧은 작은 경험이 여러분 매일매일 계속된다면, 평생을 지배한다면 어떤 삶의 결과가 올 것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면서 어떻게 일상 속에 적용할 수 있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답은 숙제로 대신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숙제를 내드리는 겁니다. 명절이 지금 끝났어요. 오늘부로 주일도 끝나고 바로 내일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회사에 출근해서 1시간에 한 번씩, 1시간에 한 번씩이니까 8시간 근무하나요, 보통? 보통 정해진 시간 8시간이라고 합시다. 8시간에 8번인데 1시간에 한 번씩 아무나 자신의 옆을 지나가는 2명을 골라서 그분들의 행복을 마음속으로 빌어주면 됩니다. 어떤 말이나 행동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마음속으로만 나는 이 사람이 행복해지기를 원합니다. 나는 저 사람도 행복해지기를 원합니다. 이걸 1시간에 한 번씩, 즉 2사람에게 10초만 사용하셔서 하시면 돼요. 하루 전체 80초면 됩니다. 스텔스 모드로 혼자 비밀리에 지금 눈도 감지 않고 하는 연습이기 때문에 민망할 필요도 없고 무안할 이유도 없습니다. 10초간 마음속으로만 생각하고 그리고 하던 일을 계속하면 됩니다. 그것이 전부입니다. 쉽죠? 듣고 계신가요? 듣고 계시냐고 옆에 분 좀 물어봐 주세요. 듣고 계시냐고. 운전하느라고 굉장히 피곤해요. 어쩌면 내일이 회사에 근무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지금까지 5년이 됐든 10년이 됐든 모든 날들 중에 가장 행복한 날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루 근무 시간이 8시간이니까 고작 1시간에 10초씩이면 80초만 투자하면 되는 것이니까 얼마나 쉬워요. 이것이 사랑과 친절을 이끌어내는 연습이 가진 멋진 힘입니다. 여러분에게 없는 것을 쥐어짜서 생산하는 게 아닙니다. 이미 구원받은 신자들 안에 하나님의 사랑과 친절이라는 자질이, 성품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 영 안에 있는 것을 내 마음에 풀어지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비누를 물에 대고 약간만 손으로 부벼주면 얼굴과 손을 씻을 수 있는 거품이 일어나듯이 활성화시켜주면 되는 거예요. 이미 들어와 있는 것을 활성화시켜주면 되는 것이다. 그러니 쉽다 하는 겁니다. 정리해서 다시 한번 말하자면 이것은 직장에서나 학교 혹은 가정에서나 교회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그저 생각만 하십시오. 이것은 전적으로 생각하는 연습입니다. 그리고 이 연습은 하루 중에 언제 어디서나 원하는 만큼 할 수 있습니다. 주위에 아무도 없다면 그냥 머릿속으로 누군가를 떠올리며 할 수도 있습니다. 이 연습에는 특별한 배터리도 필요 없습니다. 짧은 시간에 잠깐의 노력으로 힘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특별한 에너지가 필요 없다 이 말이에요.
제가 안 해봤고 이 효과를 보지 못했으면 여러분의 말씀을 안 드렸을 겁니다. 네. 사랑과 친절의 기쁨을 연습하면 좋은 점이 많이 있습니다. 첫째 좋은 점은 뭐냐면 그냥 누구나 즉시 접속할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과 친절은 단 하나의 생각만으로 일어날 수 있고 그 생각을 일으키는 것도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사실 다른 종류의 기쁨을 맛보려고 하면, 예를 들어서 감각적인 기쁨의 경우에는 우선 나를 기쁘게 할 만한, 그리고 실증나지 않은 대상을 찾아야 하는데 그것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사랑과 친절의 기쁨에 접속하는 데는 다른 사람의 행복을 빌어주는 생각 하나면 충분하다는 겁니다. 따라서 사랑과 친절의 기쁨에는 누구나 즉시 접속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랑과 친절을 행복을 빌어주는 과정 속에서 기쁨이 떠오르면 그 기쁨이 사라질 때까지 온 마음으로 집중하시면 매우 좋습니다. 그 기쁨을 느끼는, 그 에너지를 누리는 과정 속에서 뇌도 변하고 몸에 어떤 보이지 않는 마음의 습관도 변하는 거예요. 그렇게 집중한 다음에는 그냥 마음을 쉬게 하시면 됩니다. 계속 집중할 필요 없어요. 기쁨이 사라지면 그냥 쉬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시 더 하고 싶으시면 하면 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유익은 뭐냐면 이런 종류의 기쁨은 대단히 건전하다는 거예요. 나쁜 기쁨이 아니에요. 거칠은 기쁨도 아니고 후유증 있는 기쁨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건전한 기쁨은 탐욕이라든지 나쁜 의도 혹은 미래의 고통을 담보로 하는 순간적인 쾌락에 오염되지 않는 그야말로 순수한 기쁨이기 때문에 건전한 기쁨이라고, 건강한 기쁨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것은 돈도 있고요. 돈 생각하면 기쁘죠? 그 다음에 성이라는 것도 있어요. 성적인 그런 기쁨도 있어요. 조금 그렇지만 술도 있어요. 그에 더 많은 감각적인 기쁨,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오늘 아침 우리 젊은 형제에게, 어린 형제에게 저 구석에서 뭔가를 하고 있어서 너를 위해서 오늘 하루는 중주해봐 그랬어요. 뭔가 게임을 하고 있었어요. 게임을 하는 것을 동생들이 보면 동생들도 하고 싶다고 엄마를 조르게 될 것이고 룰이 깨지게 될 거야. 네. 몸이 쉬듯이 주일날에는 좀 마음도 쉬어야 돼. 핸드폰도 좀 쉬게 해줘. 게임기도 좀 쉬게 해줘라. 스톱할 줄 알아야 제대로 즐길 수 있는 거야.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해줬어요. 어쨌든 우리의 쾌락을 주는 순간적, 그 감각적 기쁨은 우리 주변에 굉장히 많이 있어요. 사랑과 친절에 의한 기쁨 연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매우 유익한데, 우리 마음에 있는 부정적인 것들을, 부정적인 마음을 해독해주는 그런 유익도 있습니다. 순간적인 쾌락이 아닌 순결한 기쁨으로 가득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세 번째 유익은 이것입니다. 이 연습을 통해서 기쁨이 솟아나고 그 기쁨은 다시 건강한 마음의 상태를 강화시켜주는 선순환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누구나 접속할 수 있도록 쉽다. 두 번째는 뭐였어요? 매우 건전한 기쁨이다. 마지막 지금 세 번째는 기쁨의 선순환, 강화 혹은 극대화가 가능한 연습이다 하는 겁니다. 이 선순환의 구조를 극대화하는 한 가지 방법은 마음이 사랑과 친절의 기쁨에 익숙해지도록 만드는 겁니다. 그럴수록 거기에서 오는 기쁨을 더 선명하게 느낄 수 있게 되고 그냥 기쁨이 강해진다는 것이죠. 진한 기쁨이 온다는 거예요. 그 다음 마음은 사랑과 친절에 더 개방적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쁨에 익숙해지도록 여러분이 내일부터, 아니 오늘 당장부터 좀 연습하시길 바랍니다. 사랑과 친절의 기쁨에 계속 주의를 기울이다 보면 여러분의 마음은 점점 더 그것에 익숙해질 겁니다.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중요한 점을 말씀드린다면 우리는 지금 우리에게 없는 것을 만들어내자는 게 아닙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만이 가지시는 성품과 자질이 우리의 영 속으로 이미 와 있는 것, 그것을 바깥으로 발현시키는 것이니까 우리 마음이 여기에 주의를 기울이면 그것은 점점 더 커져나갈 겁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에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거두리라 하셨습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거두리라. 우리는 다른 사람이 행복해지는 그 생각을 심었습니다. 그것은 그냥 돌아오지 않습니다. 30배, 60배, 100배의 기쁨을 가지고 내게로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는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또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두게 될 것이고 여러 종류를 심는 자는 여러 종류를 거두게 될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원하는 만큼 자주 다양한 분들에게 오래 하시면 됩니다. 시간과 절차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사랑과 친절의 기쁨에 여러분이 주의를 기울이는 것, 그것이 전부입니다. 여러분이 지속적으로 기쁨에 접속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저와 여러분 될 수 있도록 서로를 축복해주고 서로를 행복해지도록 빌어주는 이 연습에 동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커다란 기쁨 접속, 건강한 기쁨에 접속되는 역사가 일생 내내 강물처럼 흐르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 천사의 말을 하는 능력을 가져도 사랑 없으면 내가 연하는 능력이 있어서 모든 비밀, 모든 지식을 알고 산을 옮겨버릴 수 있는 모든 믿음이 내 안에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남에게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도록 희생하여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다면 나에게는 아무 유익이 없다는 이 말씀을 근거로 사랑과 친절의 기쁨을 맛보고자 하는 이 작은 시도를 작은 발걸음으로 시작하려고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것을 하루 80초 정도 투자해서 이 크나큰 수확을 거둘 수만 있다면, 그래서 내가 행복해지고 내 행복에 이 주파수가 내 주변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들 수 있고, 더 나아가서 나의 고요한 마음 속에서 퍼져나가는 이 사랑과 친절의 블레싱이 온 나라에도 퍼질 수만 있다면 온 나라가 그토록 바라는 평화에 이룰 수 있고 행복에 이룰 수 있고 기쁨에 접속될 수 있는 것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자리에서 이 작은 발걸음으로 시작합니다. 아버지, 계속해서 시도하고 연습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만끽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고 행복한 가정, 교회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